7월 15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듣고 보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큰 믿음의 사건을 행하신 이후에 다시 유대인 갈리지 지방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사람들에 의해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고쳐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고침받은 사람과 또 예수님이 오늘 이 단순히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냥 뭐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스스로 뭐 귀 먹고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걸어 다닐 수는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거주의 이동에 제한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불려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하면서 자신의 수치와 또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엎드렸던 것과는 좀 대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려왔을 뿐만 아니라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당시 오늘날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를 입으면 그 장애를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공동체에서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이 언어와 말이 통하지 않고 잘 못 듣기 때문에, 뭐 듣지 못하니까 말을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참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아주 단절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들려서도 예수님을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손짓발짓해서 수어를 통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열악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절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어느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해서 이 단절된 인생이 곧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34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보시며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단절된 인생을 사는 사람, 정말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단절된 인생을 열려진 인생으로, 개방된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탄식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공감 능력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스테나조라고 하는 이 탄식하다라고 하는 뜻은 깊은 한숨과 탄식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넓게 보면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탄식이기도 하지만, 이 말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참
예수님의 갈급함을, 동정을, 공감을 받아야 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인지는 모릅니다만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옴을 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을 당사자로서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좀 공감하는, 동정의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왜 그랬을까를 보면,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영생할까 한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동산 밖으로, 왜냐하면 죄에 가진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생할까 봐서 하나님은 그 단절된 인생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분리시키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단절된 인생에 대해서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열려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그 열려진 인생으로 예수님은 바꿔 놓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으로 주는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에 힘입어서 에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열린 인생으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단절이 아니라 연결된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비록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데려옴을 당하고, 또 그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단절된 인생이 아니라 연결된 인생, 열리는 인생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의 치유 방법이 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교훈이고 메시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받고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침을 뱉으셔서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특이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치유의 방법을 예수님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특이한 방법이에요. 말씀만으로 고친 것도 아니고 또 간단한 치유의 방법이 아니라 좀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고쳤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안수만 해 줬으면 했는데, 예수님은 좀 그보다 더 특이한 방법으로 손가락과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특이하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데려옴을 당해야 되고 또 소통하지 못하는 단절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공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치유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특별한 대접을 하시고 또 특이한 방법으로 자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는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요. 평범하고 또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오래 하지 못하지만, 이 특별한 방법, 특이한 것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게 되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본인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거나 또 당사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이하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기억을 오래 하도록 이렇게 고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장애를 고치시는데 단지 이 특별한 방법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여금 무엇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냐면 이 치유의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속량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장애가 죄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그 죄의 형벌을 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지금까지 단절되었던 이 구속의 자유를 얻지 못했던 사람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풀려지는 에바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오늘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 자신을 그러니까 인간이나 성인, 도덕적인 선생, 인문학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속량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구속된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특별한 방법으로 에바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신체를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로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이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본인도 인간의 허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약점을 가진 사람임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그 연약함을 동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절된 인생, 또 장애를 가졌지만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불신의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이 기적에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단지 오늘 예수님의 이 특별한 치유의 방법은 예수님이 구원자 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는 그러한 자유와 죄의 속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바로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에바다, 열리는 인생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오늘 구속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또 생명이 넘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량자, 구속자 또 에바다 인생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단절된 인생이 아니라 폐쇄된 인생이 아니라 에바다 인생, 열리는 인생으로 살게 됨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 성령의 주님을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특별히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인생이 아니라 에바다 인생, 열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예수님이 아니면 이러한 구속과 자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셨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구속의 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폐쇄된 삶이 아니라 열리는 인생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에바다 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에 얽매이지 않고 또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자유함을 서로 사랑의 종로를 타는 자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